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예배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또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약 19세 이상의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는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한 분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31%에 불과하고요.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 55%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실천과 상관없는 상징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이 12%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근데 실제 원어에는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권고나 권면이면 평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어예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응답의 79%였다고 하고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21%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또는 그런 감사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21%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설문조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1000명의 설문조사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라는 것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라는 응답이 그 다음에 46% 나왔고요. 뒤어 행복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 35%, 내가 감사를 통해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0%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감사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한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 만족도가 훨씬 높다,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기 설문조사 안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삶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여러분 넘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조사 결과에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감사가 이렇게 긍정적인데 감사를 느끼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자, 평소에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비율이 92% 가장 높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은 7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나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만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게 풀이가 되겠죠. 자, 왜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까? 왜 표현하지 않을까? 그 이유의 첫 번째가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어색해서라는 말이 5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24%였고요.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21%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건 내 성격과 안 맞아 라는 거예요. 내 성향과는 맞지 않아서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쑥스러워서 이런 응답이 무려 54%를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표현하는 대상이 이 설문조사에서 너무나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건 뭐냐면요. 감사 표현의 그 대상이 높은 비율은요. 하나님, 자녀, 교회 구성원, 즉 성도에게는
표현을 너무나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했다.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아진 표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이웃이더라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의 이웃과 형제 자매와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내가 마음으로는 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 라는 것과 이걸 입으로 내뱉어서 표현하는 것, 이건 정말로 다른 것이겠죠.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감사가 진정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당시는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지금이야 치료하는 방법과 약이 개발되어서 나병 환자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요즘 당시에는요, 이런 치료 방법도 약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나병은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또 코, 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썩어져 가는데도 그 어떤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가족과 마을에서부터 함께 살 수가 없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쫓겨나서 깊은 산속이나 또는 동굴 또는 음막 속에 살면서 그들끼리 머물며 지내게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요, 민족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상관이 없어요. 재산의 유무나 출신 배경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똑같이 다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촌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을 여겨지게 되는 천대와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인데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 산악지를 지나가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작심을 하시고요, 그들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친히 들어가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굳이 그 지나갈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비참한 이 인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굳이 안 찾아가도 되는데 찾아가는 예수님, 그들이 어떤 인생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주시고자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에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또 여러 병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여기를 지금 지나가신다고? 그러면 혹시 우리도?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요, 일반 사람들이 돌을 갖고 던졌어요. 돌팔매질을 하며 그들을 멀리 쫓아냈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전염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이 다가지 못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멀리 서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이 외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고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그 누구도 이들을 관심을 두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이 한 줄기 소망은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병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외치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병을 고쳐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마땅하게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대답이 아닌가? 마땅한 외침이 아닌가? 근데 이들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적법하게 그 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생모는 남이에요. 근데 그 삶에 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격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 간절히 외치는 것도 이것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이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줘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계속 얹어요. 당당하게 얹습니다. 나에게 이걸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격이 없던 자가 자격에 대해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에 사용되어지고 먼저 그 의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겠다. 그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값싼 다른 물질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랬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어나가고 계시는데, 이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억만 죄악을 지은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 이렇게 은혜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 자체가 은혜고, 이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좀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게 내 안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응답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걸하는 어떤 거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끼만 달라고 5,000원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고 안 주고 누구 마음이에요? 주고 안 주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면 줄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간구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렇게 관계가 맺어 나가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영 환자들에게 이미 감사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 줄기의 기대감, 소망을 가지게 했잖아요. 아, 예수님 그분이라며. 예수님 그분이라며.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은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외침들이 주 앞에 이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침을 지금 들으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을과 가족들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전염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낫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되면 이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는 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요, 그 난 환부들, 피부의 상처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이것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정결 예식을 쭉 치르고요.
그러고 나서 마을과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은 이렇게 깨끗함을 낳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곧대로 말씀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나아가요. 자,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을 고쳐준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을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 되니까 이들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면서 자기의 손을 확인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또는 과연 정말로 이것이 날지 의심 반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겠죠. 근데 걸어가다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라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몸을 보니까 진물이 났던 손가락이 깍두기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냄새가 났던 육신에 깨끗한 피부가 되었어요. 썩어져 갔던 자질의 손들이 발가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도 보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나았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요, 감사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하며 감사의 이유가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이유가 나타나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이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이들이 다 감사의 표현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사실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규례입니다. 이 율법의 규례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법대로 가서 보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엎드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만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17절,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고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로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다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것처럼 나아가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18절에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왜 없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 치유, 회복, 승리, 은총, 구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 다양한 모든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합니다. 즉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엎드린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왜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말로만의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꼭 표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주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시편 54편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낙건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즉 레위기나 시편 곳곳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찬양할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표현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제사하고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건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함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감사를 외칩니다.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 감사를 오늘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예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한 제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나 대신 죽음을 인하여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제물 전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꼭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뭐냐?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의 의미는 뭐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이것을 먹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 나누는 거예요. 이 화목제사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그 화목제사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그냥 성찬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어떨까요?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감사가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계약을 따거나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인하고 나서 끝났다 이러십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만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분은 못 봤어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좋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계약조차 않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 번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 들어간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 올해 우리의 사역의 목표 중에 예배 100번대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1년 동안 100번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1년에 52주 아닙니까? 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만 드려도 벌써 100번이 넘어가요. 이거를 계획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생활의 회복은요,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생겨요. 왜 우리 안에 미소가 사라지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감사하십시오.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의 표현으로 된 예배를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감사합시다라는 것이 예배 100번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나온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보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만 들은 거예요. 한 사람만. 10명이 똑같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 나아간 신앙의 성장, 더 나아간 주의 깊은 관계, 더 큰 응답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누구에게만 하셨다고요? 감사하러 나온 사람에게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우리 안에 함께 듣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감사함으로 나와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단지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그 응답이 더 커지고 더 놀랍고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 그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 안에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과 함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